집인가? 아, 집이네. 무슨 일이지? 아, 주일이구나. 아, 큰일 났다. 술 안 깬다. 세수하면 깰 거야. 안 깬다. 이 닦으면 깨겠지. 안 깬다. 술 안 깨고 성당 가도 되나? 가지 말까? 걸으면 깨겠지. 신난다.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안 깬다. 술 안 깨고 성당 가도 되나?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엘리베이터 타야지. 하? 고장? 오늘? 지금? 주일인데? 왜 하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임산부 장애인들은 난 절대 내가 힘들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분들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면 하느님 만나러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돌아갈까? 아,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저렇게 팔 벌리고 날 기다리고 계시잖아? 성부, 촉촉해. 피부도 건조한데 잘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부님이 내 목소리 아는데 목소리를 변조하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해한 지 한 3주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하느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며 그동안 지은 죄를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 미사 빠진 거 말하고 또 뭐 말하지? 성당 언니를 욕했습니다. 엄마, 아빠 속을 썩였습니다. 이 밖에 말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도. 성사 볼 때마다 나의 죄는 항상 같다. 절대 말하지 못한 죄에 다른 죄를 숨기는 게 아니다. 생각이 나질 않는 것뿐이다. 내 머리가 나쁘다. 보석으로 목주기도 일단 바치시고요. 일주일 동안 뒷담화 금지입니다. 입을 꿰매야 하나? 내 지정석이 비어있구만.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프라이빗한 공간. 수녀님도 신부님도 잘 보이지 않는 뒤에서 세 번째 줄 모서리. 뒷줄을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거기는 큰 수녀님 자리.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느님을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기쁘게 봉헌해야지. 난 원래 베푸는 게 특기인 사람. 5만 원짜리다. 5만 원은 떡볶이를 20번은 먹을 수 있는. 바울라, 장난해? 가까운 5만 원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거라고. 하고 동전을 집었다. 안 들렸겠지?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결정장애가 있는 나에겐 이 시간이 참 곤혹스럽다. 어디서부터 할까? 오른쪽? 왼쪽? 눈 마주쳤네. 평화를 빕니다. 성체는 예수님의 몸, 소중히 모셔야지. 예수님, 제 안에 오소서. 당신을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입천장에 붙으셨다. 잘 안 떼지네. 어머, 저와 같은 상황이시군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미사가 끝났다. 예수님도 만났고 1시간이 어찌나 길던지.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미사가 끝났으니 복음을 전하라고? 감자볶음, 멸치볶음 먹어야지. 뭐지? 다들 마스크를 뭐야? 뭐지? 안 돼! 안 돼! 그렇다. 대면 미사가 중단되었다. 예전처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미사를 어찌 드리든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편하다. 그런데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립다. 성지를 걸어야 순례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었더니 모든 길이 순례지였다라는 이번 순례자의 고백이 내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핀버튼을 만들고 있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걸어야 할 도보성지순례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들이 참가자들을 대표해서 걷게 되었습니다. 대신 참가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핀버튼을 매달고 함께 걸었습니다. 4기 인천교구 청년 도보성지순례의 준비는 사실 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인천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디였나요? 강화도에 이제 갑곶성지와 진무영성지 그리고 일만이 순교현장 동산 이렇게 해서 신학교 이렇게 연결하는 강화도 순례길을 마련했었습니다. 4기 인천교구 청년 도보성지순례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3박 4일 동안 강화도 일대를 걷는 계획을 가지고 1월부터 답사를 가며 도보순례를 준비하였습니다. 1월에 엄청 춥고 눈도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산길에서 걸을 때는 한 발목까지 눈이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 두 코스를 같이 걷느라 한 첫째 날만 30몇 킬로를 걸었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코로나19 환자가 2,400명 한층 더 강화하여 했습니다. 예상 못했죠. 그냥 원래 5월 달에 하기로 했던 거를 10월로만 미뤘었어요. 여름에 돼 보니까 이제 이게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지금과 같은 4개의 길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기존 강화도 도보성지순례를 취소하고 식사와 숙박이 없이 인천 지역 내 성당과 성지를 당일치기로 4번에 걸쳐서 순례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12년에 제1회 도보성지순례 강화도에서 있었을 때 막내 봉사자였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릴 겸 추억에 젖어보자. 참가자들이 처음 모였을 때와 그 다음에 도보를 다녀와서 저녁에 이제 저녁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다 준비를 했었는데, 연미정 지나가는 길에 보면은 저 멀리에 북한 땅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데, 저희가 걸을 때 손에 쥐고 이제 기도를 했었던 평화 십자가를 들고서 이제 그 북한 땅을 보면서 기도를 했다면은,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많이 담겨있는 역사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강화도만이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고 어떤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교구 청소년 사목국은 19세에서 45세 청년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줄 새로운 방식의 도보성지순례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순례길 답사를 시작하였고 저 성지순례하는 남자와 함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주보, 홈페이지 홍보와 새로운 매체인 SNS, 유튜브를 이용하여 팬데믹 시대에 만날 수 없던 청년들에게 홍보를 하였고 80명이 넘는 청년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코로나19가 진정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합니다. 정부가 이른바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 뭐 막막했죠. 정말 막막했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행사가 될까 말까라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어려움이 이런 걱정이 되게 들었어요. 하든 안 하든 일단 참가자가 같이 있든 없든 준비는 최대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온라인 회의를 이용하는 등 비대면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보순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9월 27일 이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교구의 88분의 청년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번 도보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다음 기회에 또 초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원망스러웠죠. 네, 원망스럽다는 게 다른 것들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인 상황들. 참가자를 8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았어요. 함께 갈 수 있다면 라는 상상을 했었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거리두기 몇 단계 발표 날 때마다 계속 수정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지쳐서 차라리 결정한 게 잘했다. 이렇게 결정한 만큼 이거에 맞게 잘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걷는 도보성지순례는 취소하였지만 봉사자들이 대표로 걷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도보성지순례가 가능하게 성모순례지에서 안내책자를 수령하여 순례길을 걷고 성지와 성당에서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전신자로 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개별 도보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안내 책자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급했어서 그 부분을 편집하는 일이 그 결정을 이제 한 2주 앞두고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추석이 지나면 단계가 앞뒤로 좀 올라가지 않겠냐. 소상공인들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욕심내거나 이렇게 무리해서 일을 진행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참가하게끔 독려하고 뭔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봉사자들이 대표로 걷기로 하였고 비대면으로 참가자들이 순례를 할 방법도 찾았지만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참가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였고 저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랜선 도보성지순례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인천교구 청년청장연부 1945 채널에서는 한덕훈 신부님께서 각 지점에서 대기하며 방송을 진행하고 성지순례하는 남자 채널에서는 도보순례길을 걸으면서 라이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진이 오려면 한 15분 남았는데 때론 슬픔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청년 도보성지순례의 마지막 날 도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도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청년 도보성지순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팬데믹 시대 속에서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치며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순례입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걸은 여러분의 이벤트가 매일의 기도로 바뀐다면 여러분의 삶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그 여정이 함께일 때가 있기를 다시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발걸음은 이렇게 잠시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애쓰셨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변에 있는 신자분들에게 기도를 왜 하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또 정말 하루 일과처럼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고요. 간사이 공항에서 4년차 지상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민형 헤르베르토라고 합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객기는 거의 운항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도 3월 중순부터 휴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업 시작과 거의 동시에 저희 아버지가 먼저 주님 곁으로 떠나셨어요. 인생에서 겪는 큰일들이 겹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원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면서 기도의 대부분이 원망이었어요. 참 못난 신자였죠. 성당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코로나 때문에 성당에 못 들어갈 때는 묵주를 들고 성모상 앞을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울기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암흑 속에서 살 때 한 줄기 빛처럼 어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저희 본당 주임 신부님으로 계시는 박승용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을 통해서 주님을 뵙고 제가 가진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원망만 하는 못난 신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제게 신부님을 보내시고 신부님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거기서 뭐하니? 얼른 이리로 오려무나 하시고 제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지금요? 슬프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대신에 이제는 울진 않죠. 이제 울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주님을 뵙고 주님 곁에서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성장한 거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힘든 시기 저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평화를 빕니다. 하나, 둘, 셋.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또 외로운 하루가 지나갔어. 또 두려운 내일이 올 것 같아.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져. 밝은 햇살이 그립지만 말야, 네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 네 목소리를 들려줘.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울러왔던 너.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너무 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과 그 순간에 흘렀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 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이제 난 날아갈 거야. 두려움을 버리고 말야, 내가 바로 슈퍼스타.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들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회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눔 순서는 혹시 도미니코 형제님이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친구랑 이별이 있었는데요. 아니 멀쩡하게 생겨갖고 왜 이렇게 헤어진대냐. 엄마 들려. 아니 요즘 몇 번을 사귀는 거야 지금. 조용히 해. 들려. 혹시 클라라 자매님, 너도 고백했었잖아 얘한테. 혹시 다른 분이랑 같이 계신가요? 네? 저 혼자 있죠. 무슨 소리세요? 아, 그렇구나. 이사벨라 자매님, 저기 소리가 안 들려서요. 혹시 야외시면 실내로 들어가 줄 수 있을까요? 다른 형제 자매님부터 나눔할게요. 예, 저는 저번 주에 사실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요. 죄송한데 폰 좀 어떻게 고정할 수 없을까요? 제가 헛구역질이 나서요. 네? 아, 죄송해요. 제가 수전증이 있어서. 거치대요? 아, 지금 거치대 그럼 사주고 얘기하시던가요, 단장님?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네. 저희가 회비 한번 확인하고 사드릴 수 있으면 사드릴게요. 아, 거치대 사주시면 저 나눔 할 테니까 거치대 사주세요. 네. 그러면 다른 분부터 다른 분이 스테파노 형제님, 지금 나눔 중인데 스테파노 형제님, 그럼 미카엘 형제님이 나눔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카엘 형제님. 예. 미카엘 형제님 나눔해 주세요. 아, 나눔이요? 예.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혹시 미카 형제님 지금 다른 거 하고 계신가요? 뭐 안 해요. 예. 아, 아니시구나. 아니, 게임 소리가 들려서. 아니요, 뭐 안 한다니까요. 왜 의심해요? 들려. 아니 요즘 몇 번을 사귀는 거야 지금. 조용히 해. 아니, 여러분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소중한 회합 시간을 여러분 하나하나 때문에 지금 상처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서 에너지를 얻을 판에 에너지를 잃고 가지 않습니까? 수산나, 나가 있어. 고생했어. 글라라, 너 나눔하는 거 소문내? 혼자서 해? 이사벨라, 시끄러워서 하나도 안 들리잖아. 조용한 데 들어가서 하라고. 바오로 미키, 놀이동산 왔어? 토할 것 같아. 흔들지 마. 고정시켜. 스테파노! 일어나! 어디 자고 있어, 나눌 시간에 지금. 미카엘, 너 캐릭터 삭제시킨다. 빨리 게임 꺼. 아휴, 미니코, 입어 임마.
온라인도 오프라인처럼. 누가 안전한지 봐봐. 이겨낼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 왔어 바이러스를 부려. 참지 않아 인도어놓더라고. 마스크 헤이. 누가 뭐래도 손소독 헤이. 내가 안 한다면 답 없지. 보고 따라해봐. Don't touch me. 불안한 뉴스 맞고 타고 나와. 난 또 불안해 믿어서 보내고 버려. 나도 상권 잘 원해. 나도 네 잘을 원해. 하지만 코로나 학교방을 안에 뒀던지 나는 이겨낼 거야. 떠나가는 좋아. I don't care. Yeah yeah. 주님 안에서 자꾸 건드리는 것 괜찮아 걱정할 수 있는 기도해. 주님과 함께하면 될수록 걱정 없는 걸 쓰고 싶지 않아. 여자나 리포나 우리 함께하고 싶어. 약속한 우리 내 손잡기 그럼 잘 안아주게. 결국 내 마음은 무거워져 그래. 깊숙이 만들지 미안해. 절대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자꾸 방해하네 Don't touch me. 우린 괜찮아. 와봐봐 I don't care. 우리 안에서 자꾸 건드리네 Don't touch me. 괜찮아 걱정 마소 근처에 기도해. 주님과 함께라면 될수록 걱정 없는 걸 쓰고 싶지 않아. 여자나 리포나 우리 함께하고 싶어. 주님 함께하네 Don't worry. 주님 함께하네 BSP. 미국 미주리주 콜롬비아시 중심에 자리 잡은 미주리 주립대학교. 이 학교 학생들과 학교 주위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가톨릭 교회 토마스 모아 뉴만 센터. 저희 공동체는 이 미국 성당에 다니는 한인 신자들의 모임으로 미주리 대학교 교직원, 유학생, 연수생과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저희 공동체 가족의 숫자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50여 명 정도입니다. 3월 말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당 건물이 폐쇄되고 모든 미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신자들은 그동안 성당이라는 공간에서 해왔던 신앙생활을 각자의 집안으로 옮겨와야만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은 여전히 지금까지 집에서 방송 미사를 통해 미사 참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제 그 팬데믹이 와서 집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조금 다시 성당 미사가 인퍼슨으로 재개가 됐음에도 좀 나가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애들이 어리니까 마스크도 잘 못 쓰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사를 드리니까 그래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저녁에 함께 해온 한인 미사는 소수의 한인 신자들만의 미사이기에 신자들이 직접 성전에 나아가 미사 참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한국 있을 때 2월 말부터 이게 터진 거거든요. 상황이 미사 중단되고 나니까 뭐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늘 당연히 했던 것들,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되게 감사한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이 애틋해진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한 어떤 갈증도 깊어진 만큼 저는 신자분들에 대해서 또 신자분들은 사제에 대해서 좀 애틋함이 커진 게 가장 큰 유익한 점이라면 유익한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체 소모임 중에 일부는 중단되었지만 영적 독서 모임, 한국어 교리반,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 그리고 수녀님과 함께하는 주일 독서 복음 공부 등은 줌이라는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 모임이라고 하면 오프라인 모임만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나눔을 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당에 자주는 못 가더라도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성경을 읽는 모임도 있어서 매일 읽으면서 최근에 구약 성서를 읽고 있는데 성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나의 생활도 돌아보고 하느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10월 중순부터 코로나 기세가 약간 주춤했던 한 달여 기간 동안 저희 신자들은 성당에 모여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줌으로 처음에는 이제 성경 공부도 줌으로만 하고 묵주기도도 줌으로 해서 이제 친구들 자매님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니까 참 좋았거든요. 근데 또 막상 만나서 하니까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결국은 성경 모임이랑 묵주기도 모임이랑 한 번씩밖에 못하고 다시 또 온라인으로 왔거든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이고 고맙고 좋고 그렇습니다. 또한 저희 공동체에서 이 팬데믹 시기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은 그동안 꿈만 꾸고 있었던 초대 신부님 특강을 2번이나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8월 말 2차례에 걸쳐 평화방송 사도행전 강의로 유명하신 광주교구 최종은 토마스 신부님의 하느님과의 숨바꼭질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으며 10월 말에는 미 동부 KCB 라디오 홍 신부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으로 유명한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님의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 자기 상황에서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든 자기가 처한 상황이든 여건 속에서 하느님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코로나를 계기로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참 갑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보다는 어쩌면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됐는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가장 신앙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도
같아요. 신앙이 더 간절히 필요한 이 시대의 어떤 상황들, 그 징표들을 우리가 서로 잘 같이 인식하고 열심히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를 끝낼 때마다 코로나가 끝나게 해달라고 꼭 하느님한테 말했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부님도 보고 성당 친구들도 같이 만나서 놀고 싶어요. 엄마랑 아빠랑 나은이랑 TV 보면서 미사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는 평화업 쇼핑의 쇼호스트 곽수진 세레나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성당도 가지 못하고 점점 지쳐만 가는 우리 신앙심에 교회도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고민이 참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평화업 쇼핑이 그런 여러분들의 웃음꽃을 활짝 피워드리기 위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연구진이 머리를 합쳐서 공동 연구 개발된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특히나 새로 교회를 시작하시는 예비자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품입니다. 뭐라고요? 빨리 말해달라고요? 자,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제품은 말씀 체험 도우미 세트입니다. 이 말씀 체험 도우미 세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존에 읽었던 성경과는 다르게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면서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체험을 도와주는 그런 고도화된 과학기술이 탑재된 그런 제품입니다. 또 이러면 우리 평화 여러분들 이거 하기 힘들다, 사용 방법 힘들다 이러실 거죠? 절대, 천만의 말씀.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희 제품을 잡으시고 눈을 감으신 다음에 이 제품에 맞는 행동을 탁 취해주시면은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말씀 내용이 저희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런 생동감 넘치는 체험을 도와주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제품으로 하여금 성경 속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여러분, 정말 아쉽지만 저희가 오늘 준비해온 이 제품은 딱 10만 개밖에 준비해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은 방송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상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바로 모세의 지팡인데요. 모세의 지팡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탈출기 내용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킬 때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그런 물건인데요. 이 모세의 지팡이로 하여금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여러 가지 표징으로 나타내 주었죠. 이 모세의 지팡이로 저희가 탈출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침 저기 형제님 한 분이 모세의 지팡이로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또 평화홈쇼핑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저희가 모니터링 패치를 준비해왔는데 이 모니터링 패치로 어떻게 체험을 하게 되는지 직접 보러 가시겠습니다. 어디지? 아, 맞아. 와, 진짜 리얼하잖아? 진짜 이거 물건인 것 같아. 뭐야 이거? 와, 대박이야, 대박. 뭐라니? 깜짝이야. 뒤에 이집트 군인들이 바짝 쫓아가고 있어요. 아픈 바다라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진정하세요. 좋아. 성경에서 모세가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듯이 나도 한번 백성들을 구해보겠어.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이야! 바다 가졌습니다. 어서 빨리 가세요. 와! 하느님 감사합니다. 얼른 오세요. 와, 하느님은 역시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셔. 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니까 그게 더 마음으로 와닿는 것 같아. 대박이야.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체험하는 모습을 같이 지켜봤는데요. 정말 너무 생생하게 보이고 글로만 있던 성경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눈앞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 최첨단 기술 정말 놀랐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홍해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집트 신하들과 파라오에게 하느님의 표징을 보여주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순간, 그리고 하느님을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는 사건 마사와 무리바까지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이 작은 지팡이 속에 많은 성경 내용이 들어있어서 정말 놓치기 아까운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제품 이게 다가 아니라 좀 더 많이 있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제가 아까 저희가 준비한 물건 딱 10만 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벌써 주문이 7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서 선착순 10만 개가 판매 완료되면 방송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다음 제품도 만나보러 가실까요? 자, 저희 두 번째 제품 바로 가시관입니다. 가시관은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는 걸로 아주 대표적이죠. 이 가시관으로 하여금 순환을 체험을 하고 순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의미를 아주 뜨겁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한 번쯤 우리 형제님에게 체험하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 게 더욱 좋겠죠? 마침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가시관을 체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시관을 씌워진 다음에 모니터링 패치를 이용해서 가시관이 어떻게 체험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링 패치를 이용해서 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자를 어떻게 하길 바라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도대체 이 자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는 풀어주고 이 자는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35. 자, 방금 보신 이 가시관은 지금 잠깐 보신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모든 것도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시들해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읽어주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도 같이 체험해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관은 정말 탐나고 가지고 있다가 순환 시기 때 이용하면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서둘러서 세 번째 상품 만나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상품,
세 번째 상품 저희가 말씀드리려는 순간 저희가 준비한 모두 10만 개의 수량이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준비된 상품에 대해 모두 설명드리지도 못했는데 주문이 마감되었네요. 정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사랑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아쉽지만 재고 소진으로 인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은 마감되었지만 예약 주문도 가능하시니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저희 상품 소개 영상 보시는 동안에 놓치지 마시고 꼭 예약 주문해 놓으시고요. 지금까지 쇼 호스트 박수진 세레나였습니다. 안녕! 코로나로 성당도 못 가고 교리도 못 듣고 시들해져만 가는 신앙심에 고민이시라고요?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성경 체험 도우미를 만나보세요. 최첨단 고도의 과학기술이 내장되어 있는 성경 체험 도우미. 손에 체험 도우미를 들고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실제처럼 펼쳐집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느껴보세요. 가시관을 쓰고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에 동참하세요. 혼인잔치에 쓰인 물동이로 예수님의 공생활 첫 기적의 순간을 체험해보세요. 구유를 만지고 예수님 성가정의 따뜻함과 사랑을 받아보세요. 하느님의 영광과 위대함,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 예수님의 공생활과 기적, 성가정과 사랑, 이 모든 성경을 체험할 수 있는 가격, 묵주기도 39,900단, 39,900단. 성경 체험에 딱 좋아. 말씀 묵상에 딱 좋아. 신앙생활에 딱 좋아. 라바에라, 라바에라. 라바에라, 라바에라. 예. 너 어디 있느냐? 뭐 밖에서 부르시나? 신부님, 라바엘입니다. 라바엘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아니, 신부님께서 저 부르신 거 아니었습니까? 신부님 지금 일한다고 네 안 불렀는데? 왜? 내가 안 불렀어? 제가 분명히 신부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아니야, 나 안 불렀어.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부님. 그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잘 가라. 예. 아이고. 내려가는 길 알지? 라바에라, 라바에라. 신부님. 와, 또? 예, 신부님, 이번에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부르시는 목소리였습니다, 신부님. 네 안 불렀다 하니까. 아닌데? 이 성당에서 신부님 말고 저를. 안 불렀는데. 응? 예. 가서, 쉬어. 땀 너무 많이 아닌데. 가서 쉬어. 예, 알겠습니다, 신부님. 가보겠습니다. 그래, 잘 가라. 허허, 차가 도대체 왜 저러지? 아이고, 왜 가만. 혹시, 설마,
너 어디 있느냐? 라바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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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부님, 다시 접니다. 다시 라바엘입니다. 라바에라. 그래. 예, 혹시 저 이번에도 신부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신 거죠? 라바에라. 예, 신부님. 혹시 또 누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예. 나한테 오지 말고,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봐.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자샤,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그렇게 대답해봐.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알았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면 알게 될 거야. 예, 알겠습니다, 신부님. 예. 그래, 나봐해라. 예, 들어가십시오. 해요. 라바에라. 라바에라.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대답을 해주는구나. 도대체 넌 내가 부르는 것인지 생각도 못한 거니? 저는 그냥,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본당 신부님이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바에라, 사실 나는 어디든지 있단다. 집이든 학교든 놀이터든 특히 네가 있는 곳이라면 말이야. 이제 알겠니? 내가 어디서 널 부르는지. 어디든지라고 하면은 제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 라바에라. 앞으로도 난 언제 어디서든 널 부를 거란다. 다음에는 엉뚱한 곳이 아니라 곧바로 내게 대답해 줄 수 있겠니?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직성당 초중고 친구들과 선생님들, 청년들,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성당에 마음 편히 오는 것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나요? 오늘부터 약 2달 동안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에서 하느님께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 주에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만나기를 약속해요. 안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교구 사직성당 청소년문과 하반기 프로젝트 아순 프로젝트 진행을 맡은 최윤호 로마노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산교구의 순교 성지,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 있는 부산교구 순교자 묘역에 다 함께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순교자분들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응답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성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 함께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성인들, 가톨릭 교회의 성인들은 모두 다 장성하고 또 굳건한 어른들만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직 뭔가 어리고 더 배울 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어린 사람들도 성인의 품에 오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 대철이는 요즘 같은 때 성당에 나오는 게 어때? 조금 갑작스럽긴 한데 그래도 좋아. 아빠가 맨날 얘기했잖아. 지난돌이고 뭐도 해도 결국 세상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받은 것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네, 실장님. 조회 결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유진길 씨 되십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대철아, 먼저 들어가 있어. 아시잖아요. 성당 안 나오면 살 수 있다고. 나 참. 어이! 유진길 씨! 당신 애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지? 그 사람들은 무슨 죄야? 당신 한마디면 살 수 있다고. 편하게 갑시다, 좀. 그럴 수 없어. 나 진짜. 후회하지 마. 나 분명히 경고했어. 네, 최윤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부산 동래구의 한산길에서 차량 한 대가 전복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이 심하게 손상되고 블랙박스 기록도 없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 발표에 따르면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피해자의 신원이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유모 씨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너 계속 그렇게 아버지처럼 할래? 아버지처럼 그러다 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 하느님, 당신이 정말 계신가요? 아버지는 정말 마음을 다해 당신을 숨겼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 하지 말았어야죠. 당신 세상의 주인이라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당신께 돌려줘야 한다고 맨날 말했는데. 잠깐만, 모든 것을? 알았어요, 하느님. 다른 가족들도 제가 사랑하지만 특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했던 대로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야, 일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소리 꺼져.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 가자. 아이고, 자, 너도 참 좀 징하다, 너도 일단, 그만 그냥 그냥 하느니 그것 좀 모른다고 좀 해뿌리지 마. 그냥 좀 가면 오죽 좀 편하겠냐, 너도 일단, 아버지께서는 이제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저도 아버지를 따라 하느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이처럼 15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성인이 계시다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는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철 베드로 성인께서 순교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과연 성인 품에 오르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똑같이 순교는 하셨지만 성인품에 오르지 못하셨던 많은 순교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유대철 성인의 다른 어떤 삶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반갑습니다. 이제 왔니? 네. 손 소독하고 여기 좀 앉아봐봐. 너 아직도 아빠처럼 성당에 나가니? 네. 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저희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나이 좀 갔다 올게. 어디 가? 성당 가? 아빠처럼?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 미안해. 뭐 마시고 싶은 거 없어? 주스! 우유요. 예철아, 이제 이 옷은 네가 개. 네. 어머니 그렇게 있어요. 남은 건 제가 할게요. 형! 응? 왜? 나 형 패드 좀 빌려도 돼? 근데 나 좀 서운했는데. 그래 뭐 썼다 다시 줘. 지금 이 판국에 저가 아버지 따라 성당 나간다고 저러고 있잖아요. 쟤도 그렇고 저가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집 이러다가 크게 망신당해요. 지금 이렇게 차별을 하면 그나마 억울해서라도 그만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말해요. 우리 아빠랑 형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줄도 모른다고. 제가 죽을 수는 있는데 왜 가게 해야 되죠? 하느님은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제 가족들을 계속 사랑하면 언젠가 가족들도 하느님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성당에 가기를 그만둘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어머니와 동생을 사랑하면 언젠가는 다 같이 성당에 갈 날이 생길 거라 믿어요. 14살 소년 순교자 유대철 베드로. 오늘날 교회는 이 성인을 위대한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소년이 보여주었던 커다란 믿음과 순교의 영광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유대철 베드로 성인의 삶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상시에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사랑. 그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께 대한 하느님께서 성인을 부르시는 그 초대에 응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청년들, 선생님들, 부모님들께 유대철 베드로 성인의 삶은 어떤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주변의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하반기 사직성당 청소년 분과 프로젝트 아숨 프로젝트의 MC 배하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대철 베드로 성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어린 성인이 계시다. 순교의 영광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느님께 응답하려 했던 성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철 베드로 성인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정말로 신앙의 투사라는 말이 어울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철 베드로 성인처럼 어린 시절부터 주님 앞에 머무는 이들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을까요? 어린이가 장성한 뒤에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인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가시지요. 2020년 10월 가톨릭 성인들의 흔적을 쫓는 제작진에게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아니, 지금은 어렸던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다 해도 이분이 과거에는 막 이단에 심취한 적도 있고 그랬다니까요? 생활 자체가 부분적이지 못했는데 그런 분을 어떻게 성인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다지 좋지 않았던 과거가 있었음에도 그리스도교 성인으로 공경받는 그는 누구인가?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제작진이 북아프리카로 나섰다. 북아프리카의 고대 도시 히포. 제작진은 이 히포에 소문의 성인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보기로 했다. 이 도시에 위대한 성인이 한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이고, 계시고 말고요. 마침 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따라와 보세요, 한번. 저기 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이 알고 싶다 제작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신 성인들을 찾아서 이야기들을 들으러 다니는 중인데요. 이 근처에 사신 어떤 분께서 이리로 가시면 될 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글 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동네에서 성인을 찾고 싶으시다면 저 밖에 성모산 근처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예. 그러시구나.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니,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러신데. 저는 뭐 그냥 여기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을 뿐이고요. 이 주변에서, 이 동네에서 이제 성인이라고 하실 만한 분은 그분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그분이 아마 지금 지하 카페 있는 곳에 그렇게 계실 텐데, 아마 지금 보자 시간이 이제 좀 이쪽으로 올라오실 것 같아요. 뭐 항상 이 시간대쯤이면 이쪽으로 올라오셨거든요. 네, 조금만 좀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조금 전 제작진이 찾아갔던 찻집에 있었다는 성인. 대체 어떤 사람일까? 제작진이 못 보고 지나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 놀랍게도 다시 올라온 이는 제작진이 지하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아니, 저희가 조금 전에 저분을 찾아갔었는데. 아, 그랬어요. 하긴 저분께서는 그러실 법도 하죠. 아는 것도 많으시고 또 기도도 그렇고 저희가 보기에는 저분이야말로 딱 성인이신데 늘상 그럴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저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바로 아우구스티노라고 하십니다. 아우구스티노. 오늘날 우리는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많은 책들을 쓰셨고 신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적들을 봤을 때 성인이라 불리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인께서는 자신이 성인이라 불리기에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그분의 겸손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제작진이 제보받은 것처럼 뭔가가 더 있는 것일까요? 아우구스토님 맞으시죠? 주위 사람들은 모두 선생님 외에는 성인이라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건가요? 여러분은 저의 과거를 알지 못합니다. 제 지난 말들은 너무도 어둡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라도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수는
이야기하자면 긴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동네에서 머리가 좋기로 유명했지요. 고향에서 공부로 저를 당할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부모님께서도 그 당시 아프리카 최대의 도시 카르타고로 저를 보내셨지요. 그런데 카르타고는 제 고향과는 다른 동네였어요. 저는 학문을 닦으면서도 도시의 유흥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지요. 한 여인을 만나 아데오 다투스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었어요. 어머니의 공고에 따라 이때 성경을 읽어보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만 성경을 읽기로 그만뒀었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당시 저는 심지어 만이교의 가르침에 빠져들기도 했었습니다. 하느님의 참된 가르침을 태어나면서부터 접했어도 다른 곳을 계속 찾아 헤맸던 것이지요. 이렇게 저는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늘 제가 하느님께 돌아오길 바라셨던 어머니를 참 많이 괴롭히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지요. 도시의 문화와 만이교 이단에 빠졌던 가운데에서도 공부를 하기를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아주 알아주는 수사학 교수가 될 수 있었지요. 당시 로마 황제의 궁에 있었던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로 스카우트 되어가기도 했었답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뭔가 중요한 게 빠져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들었습니다. 삶의 진리를 깨닫고자 공부를 했지만 정작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죠. 그때 밀라노의 암브로시오 주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그리스도교에 대해 잘못 생각해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전부터 조금씩 만이교 이단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오 주교님 덕분에 만이교와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었고 참 하느님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교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계속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 고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거나 이거나 지거나 이거나 흥청대는 술 잔치와 만취, 응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은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순간 저에게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로써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잡게 되었고 곧바로 세례를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하느님을 알았지만 다른 곳을 헤매던 아우구스티노 성인.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아우구스티노를 부르셨고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그 응답을 받아내셨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을 초중고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었듯 하느님께서는 우리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목소리에 함께 용기를 내어 응답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찬란한 달과 별빛들을 바라보며 나의 님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하반기 사직성당 청소년 분과 프로젝트 아순 프로젝트 MC 배하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많은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인터넷의 수호 성인 또한 계시지 않을까요? 다른 모든 일에는 그와 관련된 성인들이 각각 있습니다. 컴퓨터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한 소년이 머지않아 인터넷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카를로 아쿠티스. Yo, listen. 9월 아침에 전해진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주지. 아까 말했던 어둡고 아픈 상황도 피할 수 있는 탈출구는 있지. 요즘 세상 우리들은 자기 머리 고립공허, 쾌락과 같은 위험이 다가오고, 근데 말야, 통신환경 세상에서 번뜩이는 영골 창희 형제 어서 오고. 오늘은 이 친구를 소개하지. 가경자 카를로 아쿠티스. 그는 알아. 통신, 광고, SNS 같은 것 때문에 우리를 안이하게 하고 소비주의에 물들여 시장에 나온 최신 상품 구매하도록 만들며 노는 데 집착하고 부정, 나쁜 것들만 생각해. But 칼로, my bro, 그는 알아. 통신으로 복음 전파, 아름다운 가치 전달하는 법을. 카를로 아쿠티스. 이런 친구가 있었단 말이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반가워요. 제 이름은 카를로 아쿠티스예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이태리 사람이고 15살이에요. 저는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지난 2006년 하느님 곁으로 왔답니다. 저를 아시는 분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저랑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저에 대해서 알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카를로 아쿠티스. 아마 이 이름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어린 소년은 급성 백혈병으로 인해 지난 2006년 15살의 나이로 하느님 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던 2020년 10월 10일 소년 카를로를 복자품에 올리는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떻게 하느님께 응답했기에 하느님 앞에 복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희 집은 그렇게 열성적이진 않았어요.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1년에 3차례만 미사에 참여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3살 때 처음으로 성당에 가고 싶다고 말했대요. 하느님께로부터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할까? 그 외에도 저는 이렇게 하느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뭐 보러 안 가! 가씨! 그지가 금이 있어. 따지면 날도 추운데 이거라도 덮고 좀. 아유 뭐야 시국인데 마스크도 끼고. 잘 지냈어? 고마워. 언제 오시노? 오, 까르도. 신부님 오셨습니까? 어쩐 일이야? 이제 다름이 아니라 뭐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갖고 좀 모아왔는데 세상에 불쌍한 애들 너무 많은데 그 애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파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까르도 신부님이 이제 까르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예쁜 마음들을 잘 알았으니까 이 봉헌해준 금액들 까르도가 바라는 대로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저는 할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주위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저는 컴퓨터를 정말 좋아했고 또 잘했어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미 대학생용 교재를 보면서 코딩을 할 정도였어요. 나 뭐하노? 왔나? 내가 또 사이트 하나 기깔나게 만들었다, 애가. 사이트? 뭔 사이트인데? 뭔 사이트?
넌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이 성체 기적이라는 게 있거든. 그것들을 이 사람들이 딱 보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좀 더 빠져들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이게 멋진데? 이게 미친구다 임마. 야 근데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지금 보자, 한 3시 20분 됐나? 야, 나 가야 되는데. 왜? 나 오늘 원래 이 정도 하려고 했다. 왜? 한 판만 더 하자, 아빠. 야, 게임한테 지배당하면 안 돼, 임마. 내가 원래 이 정도 할래 했으면 딱 이 정도 하고 끊어야지 게임을 내가 지배하는 기지. 이보다 더 하면 게임한테 내가 지배당하는 거야, 임마. 이렇게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느님께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게임이나 컴퓨터를 즐기면서도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유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남들을 모방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세 보여서, 있어 보여서 남들이 뱉는 나쁜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진 않는가요? 아니면 내가 편하고자, 내가 즐기고자 선택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가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을 수 있는 요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대중문화 속에서 남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2006년 하느님 품으로 올라간 15세 소년 카를로 아쿠티스. 그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고도로 발달한 사이버 세상에서도 당신께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중문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께 큰 목소리로 응답합시다.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안녕 여러분, 내 이름은 프란치스코. 가난한 일과 생태계의 수호성인이지. 그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고? 출세하려고 취업치고 있다. 오해하지 마. 옛날엔 내가 이랬다는 거니까. 이랬던 내가 어쩌다가 성인이 되었냐고? 궁금하면 한번 봐봐. 대충. 저기 내 이름 있다. 야, 왜 내 이름은 없지? 예! 예! 억울해. 나 이런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진짜.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 그는 여느 젊은이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출세를 지향하던 허영적인 젊은이였습니다. 실제로 프란치스코는 기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전전하였고 사치스럽고 허영스러운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그를 제2의 그리스도, 가난한 이들의 수호자, 생태의 수호자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삶에, 프란치스코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그를 이렇게 공경하는 것일까요? 다녀왔습니다. 왔나? 어째 됐노? 저 성질머리하고는 근데 얼굴색이 어디 아픈가?
프란치스코야. 여보세요. 왜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주인 대신 종을 섬기려 하느냐? 뭐라고요? 앞으로 네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뭐라고요? 뭐야, 여기 어디야? 프란치스코야. 네, 누구십니까? 나는 끊임없이 너를 부르느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느님이다.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알려주려 너를 불렀다. 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집은 가난한 이들과 자연의 피조물들이다. 너는 가서 허물어져 가는 나의 집을 고쳐 세워라.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나의 집을 다시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한 이들과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는 내 목소리를 듣도록 하여라. 니 뭐하노? 아버지. 그 상품인 가지고 니 뭐 하려고? 고시쳐서 출시하는데 초가 필요하나? 이것을 통해 하늘의 부활을 올리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주려고요. 뭐라고? 하하. 이게 며칠 아프더만 미쳤구나. 나가라! 쓱 나가라! 니는 이제 내 아들도 아니다. 쓱 나가! 그렇게 집을 떠나게 된 저는 뜻을 같이 하기로 한 동료들과 함께 가난한 벗으로 삼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작은 형제의 시작이었지요. 이것이 없어도 우린 살 수 있고 저것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였던 프란치스코. 그러나 실제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았던 삶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패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분께서 왜 가난한 이들의 수호자라고 불리게 되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의 수호자라고 불리게 되는 것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이 또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오, 이 따뜻한 햇살. 이 역시도 하느님께서 주신 것 아닌가? 오, 이 푸른 나무들, 돌멩이들, 길바닥의 흙,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선물 아닌가? 하늘의 까치야, 그렇지 않니? 맞아. 그렇고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구름도 빗방울도 모두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선물이지. 그렇구나.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것이 뭐가 있을까? 무당벌레야. 넌 알고 있니? 맛있는 진딧물이랑 또 맛있는 진딧물이랑 모르겠다. 아무튼 많겠지. 히히. 하하, 그래. 거기 다람쥐야. 너는 알겠니? 아이고 무당벌레야. 어째 진딧물밖에 없겠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덕토리도 있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랑 마실 수 있는 물도 있는데 이렇게 남았는데.
그러네, 맞네. 그런데 말이야, 너희 다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 뭔데? 우리 자신도 바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거지. 나도, 다람쥐도, 낭벌레도, 여기 프란치스코도, 다른 모든 생물들도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점이지. 그렇구나.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우리가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겠구나. 아무렴, 우리 모두 함께 자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느님을 찬미하자고. 우리 자신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이쉬는 숨과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피조세계, 자연과 사람들을 통해 그것들을 만들어내신 하느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자연을 통해 느껴지는 하느님의 부름에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을 형님이라 부르고 달을 누님이라 부르는 등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똑같은 형제 자매로 대하면서 찬미가를 지어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모두는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청년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들과 자연세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응답하였습니까? 오늘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세계 안에서 또 가난한 이웃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께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